예수님, 오늘은 3월 29일 성주간 월요일입니다. 성주간 월요일인 오늘 예수님의 공생활을 미리 내다본 이사야 예언과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가 나르드 향유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의 상황은 다시 살아난 라자로의 집에서 그를 소생시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베풀어진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에서도 음식 시중을 들었던 이는 마르타였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라자로는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분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드리던 마리아는 비싼 나르드 향유 한 리터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의 향기가 가득 찼겠지요. 이는 오빠 라자로를 살려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고 또 오빠로 인해 죽을 위험에 처하시게 된 그분의 장례를 미리 치르는 애틋한 추모의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르드 향유는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을 웃돌 정도로 아주 값비쌌기 때문에 매우 아까워했던 유다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런 배려와 센스를 매우 감사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래야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라자로를 축하하느라고 이 잔치의 분위기는 그럭저럭 화기애애했겠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그리 편치는 못하셨을 상황이었습니다. 이 잔치에 몰려든 유다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라자로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고 이 구경꾼들 때문에 수석 사제들은 파스카 축제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모여들 유다인 전체 군중에게 이 소식이 퍼져나가서 혹시 대규모 봉기라도 일어날까 두려워 라자로까지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라자로를 소생시켜 주시는 일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살벌하게 경색시키리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셨으면 물론 이로 인해 초래될 당신의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깨우러 가겠다고 하셨을 때 눈치 빠른 토마스가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비장하게 말했던 것이지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당신의 죽음이 걱정되시기보다는 지금의 마리아가 하는 것처럼 나중에 그리고 훨씬 후대에 이르기까지도 당신을 믿는 이들이 당신의 삶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이 장례는 장차 그분을 기억하는 이들에 의해서 더 많은 애덕 행위를 불러일으켜 부활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매우 생산적인 전례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가치와 의미는 오늘 독서인 주님의 종의 노래에서 이사야가 제대로 내다보았습니다. 외치지도 않고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대로 사셨으며 그분의 선택을 받았다는 자의식을 지니시고 그분 마음에 들도록 복음을 선포하시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있어서 우선적인 관심을 받은 이들은 바리사이들이나 사두가이들이 보기에는 부러진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자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한 그네들을 가진 것이 많았고 율법에도 해박했던 그 자들은 무시하고 소외시키면서 죄인으로 낙인 찍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네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로 대접하면서 성실하게 공정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퍼져서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지칠 법도 했고
바리사이들의 중상모략을 퍼뜨리는 바람에 기가 꺾일 만도 했지만 지치지도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공생활은 새하늘을 창조하시는 일이었고 새 땅을 펼치시어 거기서 자라는 온갖 것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주시는 분이 그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삶과 활동의 가치를 알아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게 된 슬픈 운명이 안타까워서 마리아는 그 귀한 나르드 향유로 기념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가치와 살아오신 내력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다면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는 한편 그 일과 그 삶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큰 소리로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부러진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처럼 무시당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지치지도 말아야 하고 기가 꺾이지도 말며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빛을 전해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 빚어질 것입니다.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이 새로이 떠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가두었던 영적인 감옥과 어둠으로부터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게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먼저 뜨고 우리가 먼저 자유로워져야 아직도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해줄 수 있고 아직도 이기심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의 영혼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며 욕심의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의 영혼까지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활 신앙애로 초대하는 성주간 첫날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